직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드러나는 큰 사역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나는 교회의 증축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임직,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죠. 전도죠. 기도 사역이죠. 성도 간의 교제고 훈련, 양육이죠. 그리고 구제와 봉사이죠. 그거는 어느 해가 되었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가 놓으면 안 되는 본질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기도하며 감당해야 되는 현실적인 그러한 일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드러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역시 교회의 증축과 관련된 부분이고 임직과 관련된 부분이죠. 교회의 증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애써 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작정하신 부분들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가시면 9월 이후에 1차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3월과 4월, 이번 주부터 다음 달 초까지는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매듭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9월 달 이후에 재정 규모에 따라서 증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의 증축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임직과 관련된 부분이고, 3월 달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들 지난달에 모였는데 한 번쯤은 임직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은 다음 주부터 이어가고요, 임직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임직을 왜 올해 준비해서 6주년 될 때 하시려고 하시나? 솔직히는 한 40명, 50명 정도 출석할 때, 저희가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됐을 때, 한 2년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시찰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 정도 출석하면 그래도 일꾼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한 2년 전에 솔직히 여러분이 있으셨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근데 제 마음에 개척한 목사로서, 그리고 임직을 받는 분들도 그래도 자립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나서 임직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냥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감사하게도 공식적으로 작년 한 4, 5월쯤에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회에서 자립교회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임직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교회가 규모를 갖춰가면서 초창기에는 말씀드렸듯이 30명 될 때까지는요, 전도회도 없었고 구역도 없었고 무슨 모임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제가 알아서 다 했습니다. 심지어 재정까지도 오픈은 했지만 개수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역시 교회는 목사 혼자 결정하고 목사 혼자 모든 걸 다 아는 게 건강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직분자들을 세워서 위임할 건 위임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의견을 모두울 것은 모두우면서,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나 교인의 대표는 중직자, 장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를 밟아가서 그런 분들을 세워서 조금 투명하게, 그리고 안정성도 확보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떠한 그러한 의견들도 다 수렴해서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작년에 자립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의응답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좋겠는가, 뭐 또 어떤 분들을 세우는 게 자격을 갖고 하는 게 좋겠는가
한번 물었고요. 리더 수련회를 작년 연말에 거쳤고 또 운영위원회 정관에 세워서 또 임명해서 한두 번 모임을 갖고 자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9월 달 정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임직자 자격이 되어지는 분들을 이렇게 추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이죠. 나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헌법에는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남자분들은 만 35세 이상 70세 미만, 여자분들은 만 45세 이상 70세 미만. 교회 등록은 어떻게 되는가? 무흠 입교 5년 되어 있습니다. 무흠 입교. 유권 해석이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 임직을 하기 때문에 교회 등록, 임직식을 거행하는 6주년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만 2년 이상은 출석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3개월 정도의 유예기한은 두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건 정해진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좀 구체적인 자격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PPT 한번 넘겨주시면 작년에 자리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22분 정도가 참석하셨어요. 그분들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 첫 번째로 임직자가 되어지는 분들은 이러한 헌신과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표기해 주신 거예요. 무명으로 했어요. 이름 쓰셔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쓰신 분들은 많지 않고 무명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예배와 기도 생활이 있죠. 헌금 생활이 있죠. 봉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훈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운영위원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3월 달에 이 자격을 이야기하면요, 9월 달에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 자격되는 분들을 추려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도 할 것이고요. 개개인이 또 자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9월 달에 가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한번 두고,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주일 성수가 미흡했고 헌금 생활이 좀 미흡했고 또 기도 생활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훈련 상황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계기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전환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죠.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서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예전에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저러한 생각들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저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날도 말씀드렸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기준치보다 좀 높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차피 나는 중직자 안 될 거니까. 그런 건 아니시죠? 아멘? 이 타이밍에는 좀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웃으셔야 되는 거지 표정 굳어주시면 힘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나. 운영위원회 2번 모였는데도 거의 그 정도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거니까 또 제가 임직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고, 목회하시나 2010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각 교파와 교단이 어떻게 임직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쫙 통계를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들도 참조하고 하면서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일 성수, 10의 1주, 또 봉사와 관련된 부분들, 또 기도 생활. 저는 특별히 기도 생활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도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러한 자격들을 다 갖춘다 해도 저 같은 목사도 실수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저 같은 목사도 약함이 많기 때문에 거치고 검증하고 신학교 4년, 또 대학원 3년, 또 강도사 고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목사 고시를 거쳐서 안수를 해도 실수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저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같이 동참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예전 같지는 않아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녁 늦게 퇴근하고 새벽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수요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금요 기도회를 오신다든지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그 시간들을 참석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직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데 선출 구체적인 방법은 9월 달에 말씀을 지혜를 모두어서 그 절차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임직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교양훈련을 5주 과정 받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예민한 사항은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요, 제가 목회를 하는 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시길지 모르겠지만 은혜로 70세까지 정년될 때까지 하게 되면 감사한 거고, 그 전에도 뭐 좀 일찍 은퇴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는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직 대상자가 되신 분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것에 족쇄를 채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모 방송국에서 메인 뉴스에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을 임직하는데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제시하고 그 액수를 헌금하지 않으면 임직자로 세우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냥 공개적으로 오픈했어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 제가 부족하지만 담임하면서 목회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저희 교회에 없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뻐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평상시에 드리듯 그렇게 드리는 거야. 그거야 어떻게 하겠냐마는 불문율일지라도 액수를 정하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직식을 하게 될 건데요. 임직식과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 여러 가지 기념품도 필요하고 취임패도 필요하고 오신 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행사 비용도 들 것인데 그 모든 것은 교회 재정으로 할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 재정으로 하는가? 이유는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임직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아멘? 임직은 일꾼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집에, 우리 교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면서 그에게 돈을 이야기한다. 그럼 맞습니까? 맞지 않죠. 그건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부탁하면서 더 헌신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것을 조건으로 달아가지고 그것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축하할 일이고 격려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잘 규모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임직자에게 맡기는 것은 그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앞으로 임직자에게 어떠한 무엇을, 물질적인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그 임직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것은 교회가 준비해서 소박하게 할 수 있으면 소박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임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임직을 왜 하는가, 성경적으로 말이죠.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나와요. 사도도 있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시다시피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의 직분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직분은 아닌 것이죠. 초창기에 교회를 창립하며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줬던 것이고, 선지자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건데, 성경 66권이 완전하게 마무리된 그 다음에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요새 뭐 한국 교회에서 뭐 외국에서 온 것이지만 신사도 운동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의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누가 신사도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복음 전도의 전적인 은사를 받아서 복음에 전념하는, 전도에 전념하는 자고요. 목사와 교사, 정확한 번역은 목사 겸 교사입니다. 교사는 목사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목사는 교사가 되죠. 그래서 목사 겸 교사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든 아니면 바울을 세우시든 어떠한 사역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개인만 모든 걸 다 맡기고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7집사 세울 때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춰주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하며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 아멘. 그럼 제가 부교육자 사역이 좀 20년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부임했는데 말이죠,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어느 여집사님이 식사를 하시자 그러는 거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아, 그러세요?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 자리에 나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끝냈는데 말이죠, 선물을 하나 주세요. 근데 부피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뜯어봤더니 말이죠, 너무 값이 나가는 거예요. 백화점의 메이커 코트에 코트. 1월 달에 부임하잖아요, 보통 연말에. 이름만 되면 아는 메이커 코트를 수십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도 호가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왜 주신 건가? 그냥 잘 입으시라고 준 건가? 추우니까 신방하고. 여러분, 그때요 제가요 무슨 기도 제목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주셔서 거절하면 그것도 상처가 되겠지만, 있기는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앞으로 교회의 모든 공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혹시라도 이 코트 때문에 저분 개인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영향이 미치면 그 코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되게 잘 아세요. 100만 원이 아니고 10,000원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액에 상관없이 그것이 10,000원이든 넥타이 하나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은혜 안에서 정말 감사해서 기뻐서, 여러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좀 무리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전 감사하죠,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부담될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공적인 일들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요, 세상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도 요새는 엄청나게 까다로운데,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격들을 죄송하지만 부담되지만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직분자를 세우는, 동역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이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온전케 하며 그로 말미암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분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고 그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고 지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인데, 그 직분자가 다른 누구보다 온전하지 아니한 인격을 갖고 있다, 봉사를 하지 않는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준다.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온전케 하고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연장자시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이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나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예의는 갖추어드리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배우셨으니까, CEO니까 헌금도 많이 하신다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한 가지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신가? 그리고 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재미난 것은 당신이 봉사의 일을 성도들을 하게 하는데 당신이 봉사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굳은 일도 해보고 부담되는 일도 해보고 대표 기도도 해보고 임원도 해보고 반찬도 만들어보고, 내가 그냥 맛있게 먹을 때는 뭐 짜든 뭐 맵든 아무 상관없이, 아니면 좀 이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떤 분은 맵다고도 그러고 어떤 분은 덜 맵다 그러고 어떤 분은 냉랭하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런 걸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수석, 행정목사 다 해보고 그리고 담임목사가 되는 게 맞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냥 세워주실 수도 있겠지만 시행사고는 경험할 수밖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담임 목사와 말씀의 경건과 훈련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많은 교회들도 거의 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거의 다 그러한 자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대형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작년에 제자훈련을 저하고 같이 했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성경 공부, 제자훈련, 사역훈련, 크로스웨이 다른 6개를 다 수료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 저하고
1년 동안 같이 하시고 올해 또 사역훈련을 하세요. 왜 그런가? 이곳은 서울이 아니고 이곳은 부산도 아닙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만명교회가 아닙니다. 천명교회도 아닙니다. 홍만표 목사는 60대 목사가 아닙니다. 40대 목사입니다. 저는 강해 설교만 하는 목사도 아니고 전 학자도 아닙니다. 전 부흥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느끼시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이곳은 삼가동입니다. 구성원의 수준과 성향과 지역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리더라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눌 정도는 돼야죠. 아멘. 저에 대한 오해, 성도님들에 대한 오해, 서로에 대한 오해, 그 정도의 시간은 갖고 나누셔야, 그래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시간은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한국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임직을 앞두고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되겠는가? 5년 전에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이 자리에서 설립 예배를 드릴 때 격려해 주시고자 오셨던 목사님이 격려사에서 했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부탁드려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 목사님, 제가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홍 목사님. 목사님은 앞으로 개 같은 목사가 돼야 됩니다. 뭐 같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인가? 그러더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개 같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도 할렐루야. 사랑을 그리는 교회인데 사랑을 그리는 교회도 개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좀 뻘쭘한지, 아니 목사님 설교도 너무 잘하시는데 내가 존경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메시지가 있는 거죠. PPT 하나 넘겨주시면, 당신이 말이죠, 뉴질랜드 여행을 하셨는데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데카포 호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그곳에는 1935년에 개척자들이 호수 주변의 흙과 돌로 지은 선한 양치기의 교회, 저 교회가 이름이, 교회 이름이 예쁘죠? 선한 양치기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1935년에 지었어요. 근데 저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지막한 언덕이 있는데, 호수가 바라보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개 동상이 하나 저렇게 실제 있는 거예요. 개 동상이요. 저 동상을 누가 지었는가, 누가 세웠나? 그 동네 농부의 어느 아내 되시는 분이 저 개 동상을 세웠어요. 저 동상 중간쯤에 문구가 있는데, 그 농부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저 개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 개가, 이 개가 없었다면 농장을 운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 켜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개의 이름이 뭐냐면 양치기 개예요. 무슨 개요? 양치기 개. 목자가 양을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목양할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에 갈 때 목동 혼자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양치기 개를 대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몇 마리 안 되는 저 양치기 개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낙오된 녀석이 있는가,
위험한 곳에 가는가? 냉수가 오는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말 뛰어다니면서 그 양들을 살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홍 목사님, 양치기 개 같은 목사 되십시오.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추구할 것은, 당신도 목회를 오랫동안 대형교회를 했지만 저 마음 하나 바꾸지 않는다면 사이즈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 어떠한 직분이 됐든 절대 명예지가 아닙니다. 완장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라는 우리 모두 주님이 헛되지 않다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그 상급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도 애쓰시고 노력하셨겠지만 좋은 의미의 신앙의 진전과 성장에 있는 한 해가 되고, 누구 한 분 마음 상한 일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고 순종해서 그 다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